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죄에서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로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괴로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중에서 영의 양식을 주기다.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다시 19장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 일을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리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야, 너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또 만나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많은 선지자가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했고 신약은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야, 네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또 내게 묻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을 지킴이 영생인데 율법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고 계명과 율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인데 영생 얻는 말인데 그 계명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행할 계명과 물질로 행할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아멘. 물론 구약부터 그렇게 나눠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분들이 가르쳤을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설명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 세상 소금이다. 네가 빛과 소금에 가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요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았다는 뜻은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지금이 딱 그때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결단코 천지가 없으나 없지 않다. 아멘. 이 계명 중에, 즉 율법과 계명은 아까 같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아멘. 근데 그 율법 안에는 우리 몸으로 행할 율법과 물질로 행할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계속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물질에 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을 줬는데 그 영생 얻는 법이 계명과 율법인데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계명과 물질로 하는 계명을 나눠진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 말씀 따라갔다가 물질 따라갔다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 오직 물질 따라가는 사람도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의 법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계명과 율법, 또 한편에는 물질의 계명과 율법이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누구의 눈으로 볼 때? 자, 심판은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절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과 사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은 두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마지막이 있고 개인의 마지막이 있다. 아멘. 개인의 마지막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되고 종말론적 마지막은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00년이 될 수 있다. 아멘.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하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만 하면 천국 가겠다, 또 목사가 이만하면 천국 가겠다, 절대는 아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자, 삶의 부분에서는 다 지키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야, 너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너 돈에 걸리구나.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여기 온전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온전할 때, 즉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가기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하게 있나? 너 돈이 많네? 돈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아도 있고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영생도 준다. 아멘. 이 땅에 어떨 때는 100배로 기록했어. 어떤 것은 여러 배로 기록해놨어. 그리고 영생도 준다 했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까지 쌓아놓는다 했어.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요구할 때 하면 그때 내놓으면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교회가 가난한데 왜 가난한 사람부터 줍니까? 그것도 안 믿는 가난한 사람한테. 성경의 첫째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계명과 율법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목숨을 두고 힘을 내어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아니요. 두 번째는 우리 아니요. 근데 교회도 안 하고 성도도 안 하고 저 밖에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영생 준다. 그런 순 거짓말이라.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첫째, 둘째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가 어려운데, 성도가 어려운데, 부모가 어려운데, 행제가 어려운데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요. 계속해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지 이는 불가능하다. 목사님, 바늘기가 뭐 진짜 바늘기입니까? 아니면 동네 개구멍입니까? 야, 개구멍도 낙타가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너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다. 계속해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기 싫어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제자를 깜짝 놀라.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다.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다. 자,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조금만 설명해 줄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그 말씀대로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전혀 하기에 힘쓰고, 바깥에 저녁에 놀러 다지 않고 가족과 함께 떡을 뗍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은 바깥이 싫어요. 가족과 함께 떡을 떼는 역사가. 그리고 교회와 집밖에 모른다. 아멘. 물론 직장을 가지고 저녁에는 그러는데 42절입니다. 2장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뭐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주고? 그래,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고자 하면 아멘.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이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성경입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사람에 나눠줬잖아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부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아멘. 없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이라는 거 다 팔아서 가난 사람을 나눠줬다 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한다는 말 이해가 돼요? 34절부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 것을 조금 되기 전에 자기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 봅시다. 그대로 읽어줄 뿐입니다. 뭐 준다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듯이 나는 읽어줄 뿐입니다. 읽는 것이 누가 읽는다고? 여러분과 내가 읽는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낼라고. 근데 낼라고니까 좀 아까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너무 재산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얼마를 감췄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자기 재산을 얼마 낸다 해가지고 집을 팔아갖고 얼마를 감춰뒀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너무 도둑질하는데? 왜 교회 도둑질하는데?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마 이 설교를 듣는 것은 거의 드물 건데요. 나는 읽어만 줬어. 내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가 나중에 읽어봐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다는 것은 아까 성령의 충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 영생 얻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 법으로 안 될 때는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된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인데 영생 얻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리어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어 지옥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지킬 수밖에 못 지킨다 하면 그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게다.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이분은 내가 따로 또 설명을 해주죠. 율법과 계명한 같습니다. 영생 얻는 법입니다. 영생 얻는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물질의 법에서 걸린다. 또 때로는 다른 법에서 걸린다. 할 수 없는 법들이 있더라. 내 힘으로는 영생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제약의 법이, 욕심의 법이, 탐욕의 법이, 음란의 법이 지킬 수 없게 만들더라. 이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법이 이긴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을 지킬 수 없다.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하는데?
못하는 거 알아. 그러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게 영생 얻는 법이고 지옥 가는 법이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법이면 죽어도 해야지.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해야지.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면 7.8개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라주고 나도 거길 따라 올라가야지. 왜 포기하는데? 포기할 걸 포기해야지. 왜 천국을 포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해주겠다는데. 7장 마지막 절 로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하면 이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무슨 축복을 줄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치고 따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몇 배 받고? 하늘에 보물도 쌓아놔. 이 땅에 여러 배 받아. 영생도 얻어. 그럼 할만하지 않소?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세의 약속을 믿어? 이 땅의 약속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세의 약속도 지키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다 지켰죠? 그러면 내세의 약속도 지킨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놔야지. 주가 필요할 때 내놔야지. 그것이 하늘에서 안 온 거 아니에요? 내놓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은 7장 안에 보게 되면 프로틴화한 법을 보게 되면 바뀐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과 물질의 부분인데, 물질의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놓는 것이다. 기본적인 다 내놨는데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놓는 것이다. 6장 19절부터 24절, 25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물질을 어디 쌓아놔라고요? 하늘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다 없어진다. 네가 이 땅에 돈을 쌓아놓기 원하면 네 행동이 사기꾼이 되고 몸 파는 여자가 되고 자기 부모도 죽이는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왜? 창기의 번자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안 받기 때문에 네 몸도 깨끗해진다. 왜? 창기의 번 돈 안 받아 하나님이. 개 같은 자의 사기치고 도둑질한 그 돈 안 받는다 캐도. 그래서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것이고 네 눈이 어둡면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 행동이 좋아지고, 이 땅에 보물 쌓아놓은 것은 몸도 팔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금으로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게 무엇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두잉음성의 무엇과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거름으로란 말이다 하면 위에 사건에서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준다. 25절부터 3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이나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지 않는 것을 두의 임금을 섬긴다고 합니다.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이나 주가 달라는데 내지 않는 사람을 두 임금을 섬긴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시나 풍족하게 먹을 것 마시 입을 거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바라봐라. 하나님의 목숨 바쳐서 그들을 구속한 거 아니잖아. 그들이 하나님께 비나 안 빌잖아. 달라고. 그들이 길쌈 하나 안 하잖아. 그들이 창고 모아주나 안 모아주잖아. 하루살이 안 하면 해도 입은 꽃이 솔론보다 더 입을 건 한 번 면도할 것보다 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럼 이스라엘께서 아주님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느니라. 시간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